자,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죠? 예,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정말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 품으로 많이 주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모였고, 그래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중에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렇게 이제 은혜로 천국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과 어떤 관계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그런 예수님은 또 어떻게 그 율법을 이야기하시냐. 그래서 그 당시 문맥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누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랬습니까?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천국 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결국 애통하는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율법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이 천국을 차지하는 것 같고, 차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뭐 율법은 뭐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제일 앞에다가 둔 거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완전히 풀필하러 오셨다.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20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복음 안에, 이 천국 안에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들어간 사람들의 의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가장 정말 신앙의 엘리트들인데 그들의 이 의와 뭐 비교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딱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몇 가지 특별히 10계명의 이제 이야기들의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제 6계명과 7계명,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혼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이제 풀어가시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의미를 이제 더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놔두고 우리가 조금 다른 데를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 설명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려 했지만 좀 어려웠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쉽습니다. 자,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막내가 기주집사가 읽어주세요. 19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그 뒤에 이제 쭉 이야기되는 이야기지만 그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죠. 부자 청년, 그 관원 청년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과 5장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랑 좀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천국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을 좀. 네?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별로 안 되지. 우리는 네. 그냥 yes, no로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으세요? 이건 더 다시 풀어나가야 쉽고 어려운 게 나오지. 쉬워요라고 대답도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한테는 쉬웠잖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죠?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솔지 너무 구박하지 마라. 천국이 저런 아이들의 것이야. 이 성경 공부 자꾸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응? 아시겠죠?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천국 들어가는 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이 재물도 많고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예. 왜 안 하셨을까?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이중잣대를 가지고 계신가? 예수님이요, 어떤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가 이게 보면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갈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어린아이들한테는 아무런 조건도 얘기 안 하시고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야. 제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막 막고 말이지 이랬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누구냐면은 당연히 저런 우리 솔제 같은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정말 이 세상에 의지가 할 게 없는, 그러니까 부자랑 대조가 되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5장의 이 예수님과 율법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이 어린아이 이야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계명을 운운하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어느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물었더니까 그 18절에 아까 그 본문에 계속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5계명 이후부터를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꼬치꼬치 다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너가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정말 자기 부인이 이미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앞에 내세울 거 없고 할 것도 없고 말이죠. 자기 의를 내세울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야.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지키고 여기 마음에 속에 있는 살인하지 않는 것만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지 마음속에는 아주 그냥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간음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음욕이 가득 차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율법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거기까지 다 이 율법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저의를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드러내시면서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만약에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야기를 이 젊은 관원이 오늘 이 부자가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안 지킨 거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그것이 피상적으로 지켰는지, 그래서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한지,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를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그런데 너네 제자들의 의의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행동으로 살인에 옮기지 않았고 행동으로 간음에 옮기지 않았지만 속에는 여전히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의보다도 너네가 뛰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그것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연결해 볼 때 그 예수님을 붙잡는다,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간다,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내가 억제하는 데서 넘어서서 내가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서 그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하늘 앞에 드리려고 그러다가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은 가서 I'm sorry 먼저 얘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행동 양식이 된다. 믿습니까? 그거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천국을 은혜로 정말 내가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형제에게 우리가 노할 때가 있어요, 그죠? 서로 살다 보면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뭐 진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하시는 거는 이 살인 문제에 있어서는 살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간음 문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그냥 일어나는 그런 어떤 노하는 문제라든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 골비었다 이렇게 그렇죠. 골빈 놈이다 그렇게 욕하는 거죠. 미련한 놈, 그는 바보다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을 아주 뭐랄까 그 인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아주 이렇게 경시하는, 경멸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간다고요? 어떤 심판을 받는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불에. 물론 과장이 좀 됐을까 뭐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 그거 이게 성경 학자들이 통계적으로 공부해 볼 때, 연구해 볼 때, 성경 뭐 그거는 뭐 꼭 학자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펴보면 압니다만 예수님은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도 지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시는 거 아세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삶 속에서 뭐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와 마찬가지다. 그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음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심각하죠.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손, 뭐 그러죠.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결국은 형제를 미워하는 죄나 간음하는 음욕의 죄, 이런 모든 문제가 결국은 지옥으로 향하는, 지옥에 가는 그런 죄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살인의 죄나 어떤 간음죄나 다 이게 어떤 사람들 간의 죄 같지만서도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정오에, 지금은 어디 그림자가 생깁니까? 이렇게 뿌연데, 그죠? 해가 없으니까. 근데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지듯이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딱 가지고 오신 다음에 그 천국과 대조되는 그 지옥의 삶이, 지옥에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시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지옥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에 음욕을 품고 내 마음에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들었는데 너희 마음속에 있는 노하는 문제, 형제를 경시하는 문제, 이런 문제, 또 음욕을 품는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심각하게 그 문제를 들고 나한테 와.
해결받아. 아멘? 그 지옥의 삶을 청산해.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에게 또 새 삶을 주고 새로운 능력을 주고 그럴 테니까 너 그거 하나하나 자꾸 이렇게 덮어두고 대충대충 살아가지 말고, 지옥의 삶을 계속 살지 말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29절 30절 말씀, 이 문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에 살인치 말라고 했을 때 그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을 갈 때 빨리 급히 사화해라. 빨리 해결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내게 내어주고 결국은 옥에 가두게 되면 too late. 그래서 너가 다 갚지 않고는 못 나온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죠? 너가 혹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할 만한 일이 있었으면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예물을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동물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놔두고 가서 또 하고 오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거는 좀 과장된 거긴 하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예배는 이 형제와의 관계랑 직결되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렸다고 형제 자매 간의 어떤 그런 수평적인 관계의 상황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예배에 반영이 돼서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이게 이제 그 십계명 소리가 계속 배운 거 아닙니까? 구약의 윤리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빨리 가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잘못했으면 쏘리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그건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밑에 음욕의 문제에서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죠? 백체 중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거 진짜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 순종하려고 했던 분들은, 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민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설교 듣다가 그 김진홍 목사님 제가 테이프를 좀 그때 즐겨 들을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시골에 가서 그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이 고민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우리 세대들 얼마나 이 인터넷 온라인 때문에 이 음란의 문제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우리 가까이 아는 어떤 청년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그 문제의 어떤 근원을 파헤치라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읍시다. 진짜 눈을 빼라는 게 아니고 자르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눈을 뺐다고 다른 눈 또 안 해요? 또 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백체가 다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 이런 어떤 죄의 심각성을 알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는 청년이 한동안 컴퓨터를 안 가지고 자기가 이 컴퓨터를 혼자 안 보겠다.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태도가 참, 그래서 제가 참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자, 근데 사실 그런 스트러글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미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주님 앞에 사실 거기에서 뭡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음욕을 품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그죠? 형제를 사랑하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음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정말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런 정말 이 억제하는, 아주 그냥 힘들게 억제하는 그런 어떤 율법, 소위 말해서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완전히 그것을 정말 초월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성장해 나갈 수가 있지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우리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윤리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어찌 보면은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천국에 들어간다는 조건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혼 증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혼 증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요. 우리가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헤이트한다. 미워한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 당시 이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한 40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이 밥 먹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신명기 24장에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결혼을 했는데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이혼해도 된다.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때 그 이야기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이혼을 합법화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이혼을 당하는 여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기로 한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요. 그 부정한 일에 대한 해석이 아주 그냥 너무나 이제 이게 아주 천차만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밥을 태워도 I divorce you, I divorce you, I divorce you 3번만 하면 그게 이혼이 성사가 된 때였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만 3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니며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 여인을 결혼했던 여인을 음행한 이유 없이 버리면은 그 여인도 아내도 간음하게 하고 그분과 그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결국은 간음하게 된다. 간음죄를 계속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다 위에서 보면은 지옥이랑 관계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죄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혼에서 어떤 비유를 가지고 계셨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죠? 19장 3절부터 9절까지. 그 다음 막내가 읽어주세요. 성의삼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며 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죠? 자, 모세 이혼 증서, 여기 앞에서도 이제 그 신명기가 모세 이혼 증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혼을 밥 먹듯이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또 묻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창세기로 넘어가죠. 예, 하나님의 원래 창조 질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논지는 하나죠. 딱. 이혼은 안 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합해 주신 것을 누가 나눌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딱 하나의 예외 사항이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이 말은요. 음행이 결국은 그 결혼을 이미 디졸브 시킨 거기 때문에 그 결혼을 이미 파괴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요. 이 결혼 당사자 둘이 그것을 음행이라는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를 이렇게 깨지 않는 이상 그것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해서 이 굉장히 그런 그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은 계속 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뒤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결혼은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볼 때도 살펴봤지만 가정의 핵심이 부부고 그리고 그 안에 부모님이 계시고 어떤 그런 질서가 있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이 잘 그런 질서 있게 잘 성장하기를 너무나 기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축복을 너희들이 잘 순종해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혼의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참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너희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랬을 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이 말씀 뭐냐면은 그게 차선책이었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내를 계속 구박하는 거죠. 무슨 부정한 일 때문에라고 계속 부정을 하는 그렇게 아주 구박을 하고 말이죠. 놔주지도 않고 말이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 여인을 계속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 다른 삶을 살 수도 없게 만들고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려하시고 차선책으로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면은 그 여인이 다른 데 가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인들은요 요즘 같이 뭐 자기의 삶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혼을 당하면 어디 가서 살 호구지책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장치였지 하나님의 원뜻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저자 직강을 해주시는 거죠. 이 율법의 지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아주 그 핵심을 정확하게 딱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은 혹시 부부간에 어떤 그런 한쪽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화합하기를 원하시겠죠.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우리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뭐 정말 이게 참 사실 어렵습니다. 여기서 뭐 예수님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딱 어떤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한테 지금 목회 상담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쫙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어떤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났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딱 그 잣대로 해가지고 그럼 이혼한 분들을 막 판단하고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원의를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도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마련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시고 또 이렇게 정말 또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리 원칙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이혼 증서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딱 듣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자들을 싸고서 산에서 그죠?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와!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보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건 굉장히 다르네. 그래서 정말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하고 같지 않구나. 7장의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미움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는 그런 음욕과 욕심을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심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셔서 그러나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다시 생각합시다. 어린아이처럼 그 천국을 받들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그 천국을 받들어야 돼요. 천국을 환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내 안에 와서 내가 이렇게 정말 저 이런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조금 산다고 그게 제 공로가 아니죠. 예?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나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뭐 비디오 안 봤어요, 뭐 온라인 안 봤어요. 이게 자랑이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죠? 그게 아니고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은혜를 퍼부어 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근원적인 그런 변화를 시키셔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그게 완전한 온전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 우리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완전해지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런 어떤 섞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따라야 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잘못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이게 그 사람한테 자존심을 부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정말 잘못했다. 내가 너를 화나게 만들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고 어떤 음욕의 마음의 이런 문제들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던 노력을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 저 보호해 주세요. 그러고는 맨날 어디 음란한데 이렇게 가서 기웃거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거룩한 삶을 또 살려고 그런 환경 조정이라든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청년처럼 그런 정말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